오늘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여러분 그 돌이라도 그것을 숫돌을 삼아서 나를 옥으로 만들고 나를 구슬을 만들어내는 데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이 미치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지 간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것은 참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여러분 선비를 만나면 나도 공부해서 이 선비와 같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현명한 사람이고요. 내가 도둑놈을 만났다면 내가 이런 도둑놈 같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게 되어 지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무형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신앙도 그렇고 모든 면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 가면서부터 나빠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든가 사물, 에너지와 사물들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지고요.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없는 것으로 점점 여러분 변하여 간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열은 여러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쓸모 있는 것은 점점 가면서 쓸모 없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고 질서는 점점 가면서 무질서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새 집을 샀고 새 차를 사면은 처음에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귀한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그것이 무뎌지고 낡아지고 여러분 형편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 부부간에 살 때 처음에는 그야말로 그냥 좋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뭐 이렇게 좋았다가 이게 뭐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는 왼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적과의 동침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원소 같은, 그러니까 가면서 점점 여러분 좋지 않아지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되돌리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세상적인 여러분 법칙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하고 사는 멀리서 볼 때가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흠집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먼저 말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점점 창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켜져서 그 가방을 맡은 자, 연회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거를 냈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거를 주는데 당신은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더 좋은 걸 줬다. 더 좋은 거. 할렐루야. 그럼 우리 육신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간대요. 늙어간다라는 거죠. 힘이 없어지고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제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뭘 알아서 그러겠나. 근데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육정으로 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고 늙어가면서는 동정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 육정으로 삽니까?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인간은 육정으로 살다가 서로 인정하고 살고 그 다음에 동정하면서 살아가면 이 사랑이 어떻게 가요? 지속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원수와 동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가 한번 타산지석을 삼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욥을 생각합니다. 욥.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쉽게 나옵니다. 타락의 대명사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첫째가 음란과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인간 죽인 것은 악이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너무 커서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내가 이곳을 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으로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이요, 물질적인 음식과 물질적인 것에 풍부했어요. 그러고 그들은 태평했다라고요.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살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들먹거리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을 통해서 말하기는 너희들은 거만하여서, 교만과 거만이 망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거만은 뭐냐면 너희가 거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우상숭배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 죄를 여러분 금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벗과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 적들이 살고 있다면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건 50명은 안 되는가 보다. 45명이면 어떨까요? 45명 있어도 40명은요? 40명도 30명은요? 3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20명은요?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주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내려온 거예요.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10명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곳에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거리를 가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이 신앙적 태도와 삶의 모습이 그의 온 가족에 너무나 나쁜 영향력을 끼쳤어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장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집안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집안에서 먼저 영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롯과 그의 사위와 부인과 딸들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오셨고, 첫째는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세 번째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네 번째로는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요, 초리 마시는 그 예수님은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을 불러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에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을 때에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롯의 가정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위 될 놈들이 장인어른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앉아요. 지금 농담 따먹기 하고 앉는 거죠. 장인어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싸가지 없는 사위들이요 뭐로 여기는가 하면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님. 무슨 불로 심판이 와요. 심판은요 그런 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장난이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와 같은 이 사람은 세상 쾌락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섬겨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여러분들의 사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의 종교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그리고 심판이 온다라고 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이러한 자를 얻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같은 소리 하지 마. 2000년 전에부터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잖아.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데 앞으로 오겠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을 여러분 곧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위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롯의 사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나 싫어하지,
나도 너 싫어해.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계속하며 살게끔 내버려 두다가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6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옛날에 호에라 그랬죠. 호에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히로시마 상공에 여러분 옛날에 삐라라 그랬죠. 삐라가 뿌려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봤습니다.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20km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이거를 세 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전단지를 3번이나 뿌렸습니다. 이 미국 이놈들 이거 지금 장난하고 앉았네. 우리를 겁주려고 이렇게 여기면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을 믿고 나갔던지 아니면 일이 생겨서 나갔던지, 여러분 히로시마를 떠났던 사람은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에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살고 있었던 사람은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떨어지고 번쩍함과 더불어 잘 기억하세요. 녹아졌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녹아져서 증발해 버립니다. 이게 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핵은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증발해 버립니다. 그 열로 인하여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순식간에. 그게 핵입니다. 그게 핵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증발해버려요. 유튜브 보세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거로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어가지고 몇십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부서져 버립니다. 지진에도 끄떡이 없는 그 건물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핵의 위력입니다. 그 핵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던 롯의 사위와 같이 구원이 어디 있어? 생명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과 더불어 같이 그들도 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가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남편 말은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듣고. 17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나가라. 첫째, 뒤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 이성에 머물지 마라.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산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여러분 이 천사가 막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남편의 말도 안 듣고 안 듣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요. 믿질 않기 때문에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믿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라면 믿으면 돼요.
가라면 가면 되고요, 하라면 하면 되고요,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고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꼭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꼭 만져봐. 참 그 심보가 참 희한해.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안 만지고 또 등 뒤로 만져,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촉감을 느껴보려고. 만지지 말려면 만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가, 그냥 들어가, 한 발짝 들어가. 여러분 이러한 심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라, 이성에 머물지 마라, 그 다음에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부창부수예요. 부창부수예요. 이게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보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 떠나자. 그러면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싸가지가 있는 조카거든요. 그런데 딱 보더니 여러분 소돔 고모라 쪽을 보니까 너무나 땅이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냥 에덴 동산 같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삼촌 우리가 저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라. 여러분 그들은 뭘 따라갔나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축복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파탄과 파멸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과 저주를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고 있는 것은 사망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 저주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나도 몰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페륜의 죄를 범하는 롯의 두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 롯과 함께 결국에는 피신을 그 옆에 있는 소알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피신을 했는데 여기가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렸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고 짐승 다 죽고 성이 다 완전 폐허가 돼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기가 있으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인해 자기도 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처음에 천사가 가라고 했던 산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가는데 누구와 들어가느냐? 롯과 두 딸과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는 건 이 못된 여자 보세요. 그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상황, 자기 엄마는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상황, 여러분 이런 난리통에도 술 갖고 오는 이 못된 인간 봐요. 거기도 술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 큰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입니다. 그건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데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왼수, 모압 나라의 조상. 둘째 딸도 여러분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암몬, 모압과 암몬, 언제나 이 둘은 같이 다닙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고, 그 두 딸로 인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여러분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딸은,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더불어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요, 저기로 왔을 때에, 그 롯의 집으로 왔을 때에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갔던, 금방 들어갔던 두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손님을 보호하고 손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한 것이지요. 그러나 둘 있는 그 두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성난 민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 두 딸을. 그리고 내게 온 손님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롯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웠잖아. 하다 언제다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며느리 때는 그렇게 싫어했던 이 일을,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이러면서 가는. 뭔 세 발의 피가 그렇게 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게 많대요. 아버지가 술고래야, 술고래. 술에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딸들은요, 술 먹는 사람 막 진절머리를 내고 있어요. 진절머리는 내는 그 딸이 술주정뱅이하고 결혼한다니까. 연민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부모의 권위만 가지고 내세우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안 됩니다. 인색하고 째째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안 돼요. 나만 살다가 이렇게 간다면 괜찮아, 아무렇게 살든지. 그러나 그거를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따라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한다라는 거. 어느 교수가 그런 유명한 교수예요. 유명한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노름 좋아하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결심했대요. 나는 술을 안 먹어야지. 나는 술을 안. 근데 그 교수는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술을 지금까지 한 번도, 더군다나 그 험한 그 해병대의 군대 생활도 했고 그렇게 됐으면서 지금까지 술을 안 먹고 앞으로도 안 먹는데요. 근데 자기 형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형은
아버지가 먹는 술 자기도 먹으면서 이 땅의 술을 없애야 된대. 이 땅의 술을 없애야 되겠기 때문에 지가 다 먹는데. 왜 그런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신이 모습이 그 두 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요 1대, 2대, 3대, 10대 아니야, 영원토록 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세속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당신은 구원받았잖아.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니 먼저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체하는 롯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롯을 재촉하고 있거든요. 빨리 나가라. 지금 여기 지금 멸망 막 임한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보내면서. 그런데 롯은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자꾸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 때문에.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부동산, 그 당시 짐승, 이거 어떡하라고. 내가 평생 쇠 빠지게 벌어놨던 이 돈, 이 재산, 이거 놓고 내가 단신으로 뛰쳐나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아쉬워서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집과 재산과 모든 재물 때문에 여러분, 이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련 때문에 이 조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이 롯은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아깝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무엇인가? 롯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신앙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욕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욕심 가지고 어쨌든 걷어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가지고, 이런 사람 헌신 못합니다.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애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쪽 가까이 있는 소알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산까지 언제 가요? 저 산까지 언제 가요? 그냥 여기서 합시다. 여기 조그만 성, 여기로 도망갑시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가. 그럼 글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멸망하니까는 불가유황으로 떨어지니까 겁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산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롯이거든요. 지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말 안 들을까? 뺀질해가지고 산까지 가기 힘드니까 갇혀있는 소알성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 여러분, 롯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고 있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 되시는 저한테 28년 선배예요. 저한테 28년 선배님께서 저희가 목회대학원 다닐 때에 그런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목사는 12명 중에 하나는 가짜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는 마귀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그들은 7 중에 하나는 가짜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니골라, 영지주의로 빠졌다. 세상으로 빠졌다. 7 중에 하나는 마귀다. 성도는 4 중에 3이 가짜다. 씨 뿌리는 비후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 다 가짜다. 옥토 하나만 열매 맺는 거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쭉 오면서 보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12명 중에 하나가 가짜고, 장로님들은 7 중에 하나가 가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은 4 중에 3이 가짜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다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목사가 볼 때도 아무리 봐도 옥토는 아닌데 지가 옥토라고 우기고 앉았으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실 때에 버림받는 자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쫙 갈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뒤돌아보다가 말 안 듣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부인, 그 다음에 폐륜을 저지르는 2 딸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뺀질거리고 있는 여러분 롯,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해서 이 롯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런 거예요. 16절 후반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베푸셨다. 그럼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비가 거저옵니까? 이 자비가 거저오나요? 여러분 창세기 19절,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마누라와 그 다음에 아빠와 더불어 폐륜을 저지르는 2 딸들, 자기 자신은 지체하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50명이면 어떨까요? 5명 모자라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떨까요?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롯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롯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성 밖으로 내보내라. 멸망한다. 예수 믿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영생을 취하게 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떨어져 나갈 정도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롯이 살았어야 하는데 롯의 엉망진창의 신앙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자녀들까지도 엉망진창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술 갖고 가고 있는 딸들, 아마 명품백 갖고 오지 않아서 아차차차 명품백 안 갖고 왔네 그러고 뒤돌아봐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없이 뒤돌아보고 있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부인, 이런 집이 있단 말입니다. 한 집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은 자기 자신은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청하는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의 일가,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누구까지요?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게 됐고 베드로와 더불어 예배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모두가 구원이 임하고 최초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걸림돌이야. 자기도 걸려 넘어지고 자기의 가족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디딤돌인가 아니면 내가 걸림돌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해보십시오.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현주소를 얘기해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쳤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면 바뀌셔야 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